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먹는 모든 일들 위해 마음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접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받을 길 없지만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탄생케 하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수술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은혜를 더하셔서 빨리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 맡깁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성령께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내 속에 계신 내재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책 보셨습니까?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사람이 우리를 착하다 칭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제하고 도우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육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춰졌던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미리 보았다면, 내가 듣지 못한 하늘의 비밀을 미리 알았더라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 그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은 영과 육의 생각들이 부딪힘을 이야기합니다. 육의 것은 영의 것을 거스리고 영의 것은 육의 것을 거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만 원한 대로 이루어지기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겪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도 엄밀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내가 열심을 다하고 죄를 섬긴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을 가졌지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앞자리에 우두머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점검해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협박하고 조롱했던,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갖출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로 인해서, 모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음을 통해서 참 대단하다, 참 많이 준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오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먼저 그것부터 하나님께 칭찬받으셔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회와 그가 집에서부터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까지 갑니다. 때로는 오는 동안 그들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흠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제사장에게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끝난 거예요. 만약에 율법 시대라면 그렇게 모든 과정을 그것으로 만족할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하지만 과정은 생략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더 요구하는 게 있다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세대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을 사서 물질을 통하여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함을 통해서 나는 다 했다고, 의무를 다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원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지 못해요. 때로는 물질로 해요. 때로는 남을 고용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원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볼까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해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생각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은, 내 속에 있는 영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을 탓하면서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보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과 비교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사람은 아벨만 죽이면 내 제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주었던 하나님의 편애함을 통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아버지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들은 시기와 질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 죽이면 내가 은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끝까지 쓰셨어요.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저희 교회 올 것이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업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사업터로 올 것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의 피값 쓰고 사신 제단,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하나님이 나는 미워해도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자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이 하나님의 진리 영이 성령이시라면 그 진리가 누구실까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게 진리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나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들, 남을 판단하면서 율법에 의존하는 그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문둥병자,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나도 함께 그곳에 있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린아이, 돈도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는 그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0절 읽었듯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며 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듣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가운데요. 내가 공짜로 받은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해석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볼 수 있는 영적 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옳게 분별하는 것,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면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그 영이 하나님의 생각을 통달하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시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자가 일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 속에 남을 가리키고 비판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알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지, 그 속에 가시가 있는지, 쓴뿌리가 있는지 알게 돼요. 브라질에서 사역하셨던 도우미 사모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은요, 당신이 쓴뿌리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 무슨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또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사연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당신은 무슨 사연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라는 단어보다 더 좀 완화되어 내용으로 마음에 좀 그래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하십니까? 당신은 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상처받았다고 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왜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그 뿌리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치유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던 내용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깨지지 않을까? 조금 웅성웅성하면 혹시나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붙잡고 살아간 게 또 우리는 아픔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 속에 가지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기보다 과거의 상처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세요. 이제는 지배당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다스린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썩어짐을 통해서 큰 나무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못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무리가 많음을 그래 눈을 뜨게 만드는 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니까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왜 염려하세요? 여러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설득해 보십시오. 깨닫지 못한 배 얘기해 주면 여러분 깨닫지 못함으로 상처만 남을 뿐이에요. 사연만 남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세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라는 거예요. 한번 첫째 볼까요?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첫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11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잘나서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요? 죄인의 괴수였던 나. 하나님이 그런 불러주심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씌어짐에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계신 자는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쓰임받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도 감정대로 할 수 있거든요. 욕심대로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 말씀으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어느 청년 하나가 너무 한 처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처자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지막 날 그 처자가 내 아내가 될 것이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처자를 찾아갔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처자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당신은 내 아내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처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으로 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아멘으로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기도에 응답 주셨잖아요. 근데 처자는요, 거절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리고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그에게 응답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결과가 나타났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힌지 아십니까? 스토커로 잡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응답을 받는데 상대방이 응답이 없다면요. 나는 금식하며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건만 다른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누가 변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에 비춰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감정대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요. 그 마음으로 간다니까요. 성경을 펼쳐보고 읽어보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대뽀로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다가가셨고, 병든 자에게 다가가셨고, 슬픈 자를 위로하셨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을 주셨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 길로 가니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걱정이 사라졌다고요. 왜?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세요. 살고 죽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내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이셨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드러낸다, 폭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가 기온 차이가 있으면 성애라는 게 껴요. 그건요, 다르기 때문에 끼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나죠? 생각이 다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폭로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제대로 서라고 했는데 기준에서 서라고 했는데 서지 못하니까 빠따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동일하면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외부 온도가, 내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애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요. 그리고 변화시킬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그게 그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 번째는 영적으로 분별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서로 거슬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수영 잘하세요? 수영하시는 분? 여러분 악기 다루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마라톤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호흡 조절이에요. 호흡이 엉키면요 여러분 멈출 수가 없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호흡을 잘하면 여러분 수영도 오래 해요. 호흡을 잘 다루면 음이 불협화음이 나지 않고 여러분 제대로 그 박자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이 모자르면 여러분 박자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호흡이에요.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한 것은요.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지나간 자리는 알아요. 영적 분별력이요. 여러분 다 각자 옳은 소견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지나간 자리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내가 이것을 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차는요. 마음껏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선한 영향을 끼쳐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내 영광을 받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교만해지면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부드러운 자가 되셔야 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한 진정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요?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요. 왜요?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하나님께 필요를 따라 채우시니까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는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까지는 해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놓쳐요. 분이 나는 사람이요, 여러분 남을 잘 판단해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판단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진짜 실력은 자존심을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 달 후에 월급을 받는다면요, 여러분 그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월급은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죠? 끝까지 견뎌야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포기해요. 왜요? 자존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요. 분냄 때문에요. 하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요. 근데 진정한 능력과 실력은요, 그
자존심을 절제하고 자존심을 이겨내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너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나 쉬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바라보면서 무엇을 한다고요? 야, 그리스도의 마음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몸된 제단, 다른 제단 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몸된 제단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제단이 되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방을 섬길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해야 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물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성질과 함께 포개질 때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통달하시기 위해 내 죄를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분별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요, 생명보다 귀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감춰진 보화의 밭을 샀습니다. 진주도 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년 더 살리실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지금부터 쉬시려고 하세요? 왜 세상에 주는 힘으로 사세요? 죽어간지도 살리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왜 여러분의 욕심대로 넘어지고 쓰러지세요?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그러세요? 하나님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함께 하시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성질이 같은 성질을 끌어들여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육의 열매 중에 하나가 분을 내는 것과 당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만이 그의 생각 속에 살아요.
여러분, 남에게 판단받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분별을 가지고 영만으로 분별을 받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몸된 자들의 성령 강림주의를 마여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남을 판단하며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조가 말씀에 비추어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감정으로 구할 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음성이 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다해 살아갔지만 급기야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인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분별을 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당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오직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통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정녕 말씀하신 것대로 말씀을 비춰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몸된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옆에 분 안아주실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3절 부를까요?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문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여실 겁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원하고도 넘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연이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연이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열정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의 은혜를 붙잡아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남을 구제하며 칭찬받는 교회 많지만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심령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몸된 자단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복음과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함께 핍박받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급함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11조로, 주적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자녀 손손들이 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에 함께 하시고 모든 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날씨가 덥고 습하고 또한 열기로 인하여 주방이 덥지만 하나님 성도들 섬기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예배에 섬기는 모든 지체들 함께 하시고 그대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낼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분께 내 삶을 의지하며 오늘도 영으로 분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 속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남들에게 판단받지 않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들의 주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외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재단과 새롭게 탄생한 가정과 또한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